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데 교회 설교 시작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내용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그 반석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그 후의 말씀도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어요. 제가 매주 또 아침마다 설교하는 내용도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어요. 때가 찼다. 시간이 된 거예요. 무슨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아노? 사람들 잘 몰라요. 왜 모르나?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믿으려면 들어야죠. 만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느냐?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 원리예요. 여기 벗어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뒤에 22장의 끝에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노 하는 말씀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래요. 두루마기를 빤다. 옷을 세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옷을 세탁한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노?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복잡한 말 하는데 사실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곱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있죠. 보면 뭐 사랑도 많고 믿음도 많고 인내도 많고 뭐도 많고 잘하고 처음보다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지적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구약의 성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전의 구조 생각해 보세요. 성전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 안이 이제 성전이에요. 그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 제일 먼저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서 제물을 죽여요. 그 진짜 피 흘리고요.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수에 가지고 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 두멍이 있어요. 세숫대야 큰. 거기서 이제 몸을 씻어요. 그러니까 제다리에서 피제사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피제사 하고요. 물두멍에 몸 씻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하니까 죄의 삭성 사망이라 죽음의 피. 회개에는 항상 피 비린내가 나요. 그리고 몸을 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데 사실 그 예배 당연해 가지고 들어와서 앉아서 뭐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뭐 피 비린내 여러분이 느낍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의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임을 당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 피제사가 구약의 그 피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셔가 구약의 피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는다 하고 세례 받죠. 세례 그 특별한 의식입니다. 그 세례 받을 때 세례 공부하죠. 그리고 선언하잖아요. 제가 묻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 하잖아요. 그
진심으로 묻고 진심으로 답해야 되거든요. 그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와 찬송해서 예수님의 피제사 내 죄 고백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 결심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제가 물을 얹지 않습니까? 침례교회는 뭐 목욕탕이나 강에 몸을 담그는데 여기는 제가 물을 적셨어야 하죠. 그 머리 하는 거는 비록 강물 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 잠겨가지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하늘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옛날의 것은 다 씻어 흘러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살겠다.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 하는 게 세례예요. 그 우리는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주를 위해 이제 살겠다 하죠. 이게 이제 진짜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는 그림자고 지금 이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구약에는 성전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나 이러죠.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보신 적 있나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 깨끗한 바다 하나님을 향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올라간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제단과 물두멍을 거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시간에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저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서고자 지금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그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러면 나는 내가 양심이 있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게 맞죠, 그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옛날하고 달리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배하는 동안에는 모든 예배에 회개가 항상 있습니다. 회개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뭐 찬양하고 결심하고 하는데 얘가 회개예요. 그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주를 향해서 살겠다,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불편해합니다. 회개는 이런 거죠.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노? 그러죠. 특히 이제 나이도 어른일수록 내가 무슨 죄가 있노? 그래요. 아이들은요, 죄인이다 하면요, 아이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을 쉽게 해요. 그림과 글로도 쉽게 표현해요. 근데 어른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노?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괴수는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란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을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가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 해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고 읽고 그랬어요. 그런 바울인데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그럼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대요. 율법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요, 회개하고요, 그리고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도와 달리요, 사람 눈치 안 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요 1, 2년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은 약간은 기복이 있죠, 그렇죠? 올랐다 내렸다. 그런데 바울의 믿음은 기복이 없어요. 그냥 일관되고 올라가는 믿음이에요.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럽니다. 지금도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믿음이 어설플수록 내가 무슨 죄가 있노 그래요.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보면 내가 살인을 했나? 내가 뭐 점을 쳤나? 내가 뭐 무당한테 찾아갔나? 내가 뭐 우상에게 절을 했나? 오늘 본문에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죄 있지요. 이런 죄 없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노? 그래요. 제가 목사하면서 교회 권사, 장로, 늙은 교회 묵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러는 거 아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노? 그래. 죄가 없으면 왜 예수를 믿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 믿지 다른 이유 없어요. 만일 죄인이 아니면 그냥 불교 믿으면 돼요. 내가 도 닦으면 돼요. 도 닦아서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되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죄인이니까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못 죽으니까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손해보기도 싫어, 죽기도 싫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어, 나를 위해 빼앗기셨어. 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말은요, 나는 절대 죄인이란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거는요, 우리의 죄를 처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요, 솔직히 말해서 이 구원받은 목사, 제가 제 양심을 이야기하면 저는 아직도 죄 덩어리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고 말을 하는 게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지옥 갈까봐. 매일 얘기한다니까. 죄 덩어리라니까, 죽을 때까지. 이런 절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우리는 절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의인이십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요. 의인은 죄를 이깁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겨요.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 죄인이라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절대의가 나의 절대 죄악을 이겨서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나이에 이 정도 목회하면, 옛날 이제 젊었을 때 생각에, 저 정도 목사 되면 구원받고도 남겠지, 하늘에 가면 상을 받겠지,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한 지 지금 수십 년이에요. 나이도 이제 내년 되면 이제 60이요. 살아보니까요, 살면 살수록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괴로워요. 그럼에도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제가 구원받고도 남을 사람이라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겨우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 심판하실 때에 아마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으세요. 구원받는다면 겨우 구원받아요. 그러니 겨우 구원받는 이 처지를 생각해서 좀 겸손해야죠. 구하고 찾고 엎드려 순종해야 되고 말을 잘 들어야죠. 근데 교회를 묵으면 묵을수록 고집도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9장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얀 옷을 입든지 아니면은 금으로 빚는 옷을 입으실 것 같은데 피 뿌린 옷을 입으셨대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의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어린 양이시랍니다. 피 흘리시 어린 양이에요. 오시는데 피 묻은 옷을 입으셨대요. 지금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몸덩어리예요. 손에 못자국 있고 이 배에 창자국이 있고 몸에 채찍질의 흔적이 있으세요. 어린 양으로 지금도 우리 죄를 위하여 간구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피 묻은 말씀이에요. 피 비린내나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 이야기 보세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이라. 가죽옷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린 양 피 흘린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러 세상에 온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 피 흘리셔서 죽으셨다. 누가 죽였느냐? 사람들이 죽였다. 바로 우리가 죽였다.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할 때에 내 죄가 뭔가를 아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님들 조금만 진지합시다. 교회 안 나오면 몰라도 교회 나왔으면 조금 진지하게 내가 왜 교회 나왔나? 내가 왜 죄인인가? 그 죄인이다. 그럼 내 죄가 뭔가? 무슨 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뭐 도둑질, 살인, 복술 뭐 나와요. 이 죄는 그러니까 예시예요. 예시. 죄들의 예시예요. 내가 지은 죄. 예수 앞에 나아가 이 피 뿌린 옷, 피 뿌린 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슨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고 끝나셨느냐?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교회 생활은 예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말빨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요. 이 교회 왔으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고 난 뒤에 가세요. 달라지고 난 뒤에 죽으라고. 사람이 달라져야죠. 나는 예수 믿고 사람이 안 달라진다는 거는 그것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먼저 그 자식이 알고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아요. 그 자식이 그 남편이 아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나 믿음 좋다. 이거 완전히 자뻑 아닙니까? 이거는 철부지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걸 알라고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데 한 번 두드려보고는 안 열리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지. 지 마음대로 살잖아. 예?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자기 마음대로 돈 벌고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전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헌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놓고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지 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 자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사야는 내가 죽겠어요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부정한 사람으로, 내 부정한 입으로 죽겠다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입을 수술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이 그냥 털썩하면서 그냥 엎드려서 살려줘야지. 어디서 내가 내 뜻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 않는다고요. 벌써 10월이요. 2021년이라 23년 금방 오고 금방 나이 들어 죽어 당신들. 벌써 흰머리 나고 주름이 나고 인생 금방입니다. 세례를 받는 거는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주를 향하여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뭔지를 내가 만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하나님의 뜻 아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제 성격 같으면 제 기질, 제 역량으로는 벌써 이 교회 덜썩덜썩 무슨 일인가 해냈어요. 이렇게 지하 3층이 아닌다고. 벌써 이 지하 3층에 있은 지 몇 년이요? 이렇게 안 있어요. 제 성격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면은 그 뜻이 빛이에요. 거룩한 빛이 돼가 내가 그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 나와요.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 21절에 회개하지 않더라. 이 무슨 상황이냐? 지금 이 세상에 재앙이 나가지고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재앙이 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죄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는 거라. 살인하고 복수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여기에 이 죄 안 지은 것 같지요? 세상이요 좀 변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난 생겨보세요. 여러분 중에 폭력적이지 않을 사람 없고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 없는 거 아세요?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에서 그 전쟁의 현실에서 폭력적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가 증거해요. 6.25 때 북한군이 국군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어떻게 잡아 죽였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그 재앙 속에서 엎드릴 것 같죠?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죄를 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합리화시켜요. 아까 하나님의 뜻이랬죠. 이거는 뭐 하면은 그냥 합리화시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이게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로부터 이게 내림이 된 거라. 내림이. 목사는 뭐 하면 하나님의 뜻이래. 장로 권사 하나님의 뜻이래. 당회가 하나님의 뜻이래.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고 교회사가 이렇게 더럽습니까? 뭐 걸핏하면 하나님의 뜻이래. 여러분이 적어도 제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할 것 같으면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 같으면 자식한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지. 어디서 함부로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하는. 제가 제 새끼한테도 하나님 할 때에 고민을 해요. 고민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뒤에 13장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대가리가 7개요. 그 대가리 7개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대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목사든지 뭐 애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거 신성모독이에요. 그런 사람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귀신 쫓아봤어요? 귀신하고 대화해봤어요? 귀신이 실제 있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 몸속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송아지가 그렇게 못된 거 아세요? 그 귀신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요. 옛날 바알 알죠? 바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귀신은 항상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귀신이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런단 말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얘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전히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 과정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 과정에서 내가 변하는 거라, 내 성결머리가 변하는 거라, 내 기질이 변하는 거라, 나이가 몇 살인지 아직도 성질머리 그대로고 습관도 그대로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어른 노릇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믿는 척하고 부끄럽지도 않은자 말이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지금의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100년째 200년 상황하고 달라요. 시간은요 똑같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요 인생의 시간이요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한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 뭐냐면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지혜예요. 그 시간대를 잘못 보내면 인생 무너져요. 지금의 시간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거는 나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지금이. 이럴 때 제일 좋은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거예요. 잠잠하세요. 제 성질로는 지하 3층이 아직 안 있다고. 제가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완전 바보 쪼다지. 제가 바보처럼 살지. 완전 바보 쪼다같이 목회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라면 조용하세요. 그냥 조용하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했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잠잠하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들으세요. 좀 듣고 자세요. 내 말을 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만큼 살면서 헛소리 했으면 됐지. 무슨 소리가 그렇게도 많아? 말 좀 줄이세요. 말 좀. 무슨 말을 하면 앞뒤도 없이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좀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잖아요.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들으라 해요.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듣기까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까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렇게 조급할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조급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섭섭해하지 말라고. 뭐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라고 그래? 밟히면 어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밟혔는데 좀 밟히면 어때? 어떻게 나이 들수록 자존심이 세?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이제 늙으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 만날 준비를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목 사고 나버리고 그냥 이거 딱 타이틀을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당신과 내가 그냥 한 성도로서 한 믿는 사람으로서 같은 죄인으로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는 내가 아직 죄인인 것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라. 누군지 모르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 아는 것 같아. 알기면 개떡을 알아. 뭘 알아? 하나님을 안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 내가 엎드려서 밟히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죠. 밟힐수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 아,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구나. 아, 예수를 믿구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잘 보세요. 유발하되 결박한 내 천사를 풀어주니까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합니다. 결박한 천사를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죄가 꽃배 풀린 망아지처럼 막 다닌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앙의 천사들을 딱 묶어 놓았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아이고 조심해야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래요. 근데 어느 때인가 천사들을 풀어주니까 사람들의 이 양심조차 이제 무너지면서 그냥 막 죄를 그냥 막 다 짓는 거예요. 지으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회개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이 말씀에 나를 묻는 겁니다. 아세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내 죄, 무슨 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지 무슨 죄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던 거 내가 고백하고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벗어나려는 나를 발견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했어. 가기 싫은 내 마음, 가기 싫은 내 욕구와 욕망 이걸 쳐서 자르고 불태우고 했어. 나를 저기다 말씀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내 눈, 뭘 좋아해요? 뭘 보기를 좋아해요? 그거 보고자 하는 그거의 죄라면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귀, 뭘 듣기를 좋아해요? 주로 뭘 듣습니까? 손, 뭘 합니까? 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눈과 귀, 입, 손과 발, 이것을 내가 묶어가지고, 이것을 내가 주께로 나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 생각과 감정, 감각까지도, 이거 묶어버려야 돼요. 뭘로 묶습니까?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왜 이 목사가 말씀을 강조합니까? 말씀으로 묶어야 우리가 묶여요. 묶을 수가 없어. 제가 막 앞에 서서 여러분 보고 막 이렇게 막 칩 튀기면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듣습니까? 들어요? 저 목사 오늘도 큰 소리 치네. 듣기 싫어. 다음에 딴 데 가야지. 묶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묶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묶으세요. 자기를 묶으세요. 14만 4천이에요. 누구대요?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종이래요. 종이래요. 누가 14만 4천이 됐냐? 종이래요. 종이 뭔지 아세요? 주인에게 매인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에 매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종이 되어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주인은 종을 책임져줘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겨울까지도 책임져줘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리고 나 스스로 예수님께 내가 매이게 되는 거. 회개하심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살아서 천국, 죽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